아멘. 오늘 이사야서 4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에 지고 패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포로 생활이잖아요.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좌절되어 있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좀 기뻐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만큼 포로 생활로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절망하면 안 되고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시련 당할 수 있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모든 미래는 닫히게 되어 있어요. 뭐 자녀에게든지 내 인생에게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모든 미래를 딱 이렇게 닫히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얼마나 부정적인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현실이 포로 생활이다 보니까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주셨고,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의심이 들어온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패하게 하시고 전쟁에 지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믿음에 엄청난 그 시험이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의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떤 신앙의 최대 적이 뭐냐? 소리 없이 오는 의심이 들 때 그 믿음은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언제 의심이 들던가요? 언제 의심이 들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좀 의심이 들었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좀 믿어지지 않고, 그럼 언제 그런 의심이 들던가요? 첫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현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앙은 의심이 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막아주셔야지,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의심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의심이 올 때는요, 살아가시면서 좀 뭔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좀 세상이 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좀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좀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신앙에 의심이 딱 들어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을 막 주관한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세상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정직하지 않고, 좀 세상이 뭔가 이렇게 좀 불공평하고, 나는 착하게 사는데 뭔가 손해만 보고 좀 악하게 살아도 막 그냥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면 또 의심이 또 들어요. 세 번째는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한 대로 오히려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된다든지,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서 뜻대로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신앙에 의심이 딱 들어오게 돼요. 이 의심이 들어올 때요, 그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심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의심은 엄청난 이건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의처증, 을버증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 이게 뭐 좀 믿지 못하고 그냥 금방 사라지면 괜찮지만은, 남편이 외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꼬리를 물고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사람을 믿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믿지 못하면 모든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리더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붕괴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위기를 만나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의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셨을 때 물 위를 잘 걷다가 물을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바닷물에 퐁당 들어갔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성경 말씀 보면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6절 한번 보시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새겼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분도 낙심하시면 안 되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희망을 갖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 어려우면은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고 자꾸 현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냥 소망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해졌고 꿈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그냥 잃어버렸고 힘을 한 번도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셨고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사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고 너를 황폐하게 하던 세력이 떠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은 포로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곧 떠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면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약속을, 축복의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은 포로 생활이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자, 현실은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든 사람은 포로 생활을 쉽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요 쉽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포로 생활도 굉장히 힘든데 그냥 모든 생활, 모든 시간이 포로 생활로 막 지겹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 포로 생활,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봉사하는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와도요 그걸 잘 넘어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좀만 어려움만 생겨도 그냥 낙심하고 그냥 문제에 그냥 헤매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 현실은 포로 생활이고 정말 모든 게 다 소망이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포로 생활을 잘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더라면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믿음 속에 우리의 모든 살 길이 있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쉽게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려운 인생길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 봉사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크게 어려움이 안 돼요. 그걸 잘 넘어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정말 넘어가기 어려워요. 봉사하기를 어려워하고 직분도 어려워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현재는 고통이었어요. 비참한 포로 생활이에요. 불안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쁨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20절, 21절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지금 현실은 포로 생활이고, 그런데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비좁을 만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실은 포로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비좁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손을 들고,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가능합니까? 23절 보시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여기 왕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왕, 바벨론 왕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왕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양부가 된다는 거예요. 왕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앙몽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24절도 한번 보시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런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시련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뭐 권력도 있을 수 있고 인맥도, 여러분 인맥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연락처가 많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뭐 가족들 연락처, 뭐 친구 연락처, 교인 연락처. 연락처가 어떤 분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내 연락처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저장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겠어요?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야, 요즘 나도 힘들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연락하려고 했는데 막상 연락을 하면은 다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병도요,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러면 금방 병이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 그 약이 사람이 고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더 진전되지 않고 약 먹고 치료받고 빨리 나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이렇게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약 잘 먹고 병원 가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요, 내 질병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히 내 자녀들 아픈 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더 진전되지 않게끔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누가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질병을 그걸 고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요, 내 힘으로 시련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셔야 돼요. 풍랑은요, 내 힘으로 내가 인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풍랑을 그 돈으로, 힘으로, 인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적절하게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막아지고 풍랑이 막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힘센 사람이나 포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요, 불가능해요. 아니,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바벨론 왕비들이 이스라엘의 유모가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 그 도시에 비좁을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몰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모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포로 생활을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야, 이제 현실은 우리는 포로 생활이야, 아무 소망도 없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너무 힘겹게 살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 저기 사회를 보면요, 여러분들 그럼 좀 느끼시겠지만 뭔가 지금 이 세상은요, 뭔가 이렇게 좀 어두워요. 그리고 다 열심히 사는데 뭔가 사람들 불안해요. 지금 뭔가 모르는데 물가는 오르죠.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지금 막 혼란스럽죠. 나라도 막 지금 정치가 막 혼란스럽죠. 지금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중심을 딱 잘 붙잡지 않으면요,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죠. 그냥 막연히 막 불안하죠. 막 걱정되죠. 뭔가 모르는 막 그런 어떤 막 초조한 게 또 마음에 들어오죠. 여러분과 제 이때는요, 믿음의 중심을 잘 붙잡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 현실 앞에서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올 때는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셔야 되고, 내 인생의 어려움도 시험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질병, 약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좋은 병원에 간다고 해도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 현실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또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 낙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약속한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셔서 참 세상이 불안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참 초조해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이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예배도 쉬워지고 우리의 봉사도 쉬워지고,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도 어렵고 봉사도 어렵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좋은 믿음을 주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요